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텔레비전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 동물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즐겨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나오면 보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참 문제 많은 반려견들이 나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의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자기들이 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를 때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뭐 배변을 아무데나 하나, 또는 집안에서 하루 종일 짖기도 하고, 또 밖에만 나가면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심지어는 어떤 개들은 주인을 묻니다. 그리고 소파에 딱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그 자리에 차지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주인은 바닥에 앉고 반려견들은 소파에 앉고. 자,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뭐냐? 똑같습니다. 주인에 대한 권위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비단 동물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해와 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결국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차라리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반역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되십니다. 자, 이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와 같이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성령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고백을 드리면서 이 고백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을?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더 낮은 곳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즉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날까?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황제가 원했던 것은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황제만이 주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황제들은요, 그 고백과 그 입술의 고백을 족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숭배케 했습니다. 신과 같이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황제들과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높일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다가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해 보면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은 신의 소리로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헤롯을요, 신이라고 칭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어떻게 죽었다?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서 그는 죽고 말았어요. 자,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내가 주인이 될까? 반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도리어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낮아져서 섬길까? 더 낮아질까? 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아니, 사람이 들어가는 가장 비참한 그 낮은 자리까지 들어가셨다.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죽으심을 택하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존귀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요, 모든 불신의 사람들 앞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 여러 나라 말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베드로와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였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세주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게 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인이었던 삶입니다. 내가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어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여러분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 낮아지심과 낮아지심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사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는 주시다,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선포케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인이 아니고 종이었다, 섬기는 자였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간 것 같지만 실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이었다가 성령께서 주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사회 부조리가 가끔 뉴스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박탈당하고 현대 민주자유의 시대 때 정말 아주 수백 년 전에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섬에, 정말 인적이 드문 섬에 염전을 일구는데 수고하는 노동자들을 봤더니 과거에 끌려와서 구속당하고 감금당하고 굶주리고 노예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더라. 그래 알고 봤더니 다 실종된 사람들, 때로는 팔려온 사람들, 그들이 그 섬에서 탈출하지도 못하고 현대판 노예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분은 종이었다가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주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0절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다. 실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근데 죄의 종은 죄가 우리를 막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죄는요, 너무 달콤했고 유혹적이고 즐겁고 재미났어요. 죄는 너무너무 우리를 즐겁게 했어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뭐였더라? 죄의 종이었더라.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맺힌 열매는 너무 부끄럽다. 그 끝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인생과 전 세계 모든 통치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해요.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그 어떤 관점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관점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라고 여길 때가 참 많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불렀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자,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편지의 서두에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그가 자랑할 만한 신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필요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편지 서두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실은 이 로마 시대는요, 자유인들의 자유와 구속받은 노예나 종들의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유인들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나는 자유하다, 그걸 자랑했어요. 노예들은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바울은 자신을 종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칭호야말로 가장 명예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사람을 말씀드릴까요? 야고보.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교회의 대표요 총회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은요, 현직에 있을 때도 첫 번째 호칭이 총회장이십니다. 현직에서 물러나도요, 어떻게 대우해 주냐면 직전 총회장이십니다. 증경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서 총회장 물러난 지가 수십 년 지나도요, 증경 총회장입니다. 그 호칭을 총회장이라고 붙여줘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총회장입니다. 그럼 모든 공식적인 그 행사나 자기를 드러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타이틀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딱 그가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그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자신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타이틀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자 베드로, 바울, 야고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을 주님의 일에 매여 있는 노예라고 말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영적인 엘리트들인데 하나같이 자신을 자랑할 때 뭘 자랑했느냐?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어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 변화된 신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과 내가 종됨을 고백하며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주라는 것은 주인, 통치자.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렸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구원과 우리의 삶은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실은 이 세상에 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죄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주인을 그들은 따라가는데 대표적인 주인은 뭡니까?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자,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두 가지로 참 올바른 길로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는 것과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것. 아주 바른 접근 태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런 율법을 내가 지켜라.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물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재물이 그 인생의 주였어요. 근데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재물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주로 섬기며 따라와라.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주인을 바꾸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믿게 했어요. 우리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계획뿐만 아니라 목적, 내 모든 삶의 분야에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 주 되심이란 뭡니까? 이런 거예요. 만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셔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영역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과 노예의 개념이 언뜻 알고는 있지만 깊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주인은 누구며 종은 누구인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콱 박혔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라봐야 돼요.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섬겼는지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의 소유권은요, 다 예수님의 거예요.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족,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불렸는데 내가 종이 되어지는 순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즉 내가 노예가 되어 주인을 섬기는 순간 그냥 단지 오늘날 여러분 고용주와 피고용주 그 사이가 아니에요. 요즘은 피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데모도 하잖아요. 근데 노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전적인 소유권이 주인인 예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는 순간 신분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남녀가 결혼하면 아내가 누구의 성을 따라갑니까? 남편의 성을 따라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버지의 성을 내려놓고 이제 남편과 결혼하면요, 남편의 성이 아내 이름에 붙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요, 우리의 이름조차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새 이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할 것이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전적으로 맡겨진 바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한 순간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것이므로 항상 모든 삶에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 노예들은 불평함이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면요, 기꺼이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고 순종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복종. 주인이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불순종의 태도를 보였다, 그건 주인에 대한 여러분 징계의 대상이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주인께 복종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해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내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종은요, 단지 주인이 두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종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자, 만약에 집에서 일정 기간 종의 그 기간을 다한 종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내보내게 될 때, 그 종이 자유를 찾아 나가려고 하면 보내줘라. 하지만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집에 더 머물러 있고자 할 때 귀에다가 표시를 내어서
그 종은 자유함을 얻은 종인데 주인을 사랑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표시를 내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어요.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되었어요. 그럴 때 주인의 의무가 있죠. 주인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나 종이 왜 뭘 먹지? 어떻게 살지?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수단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내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뒤집혔어요. 종이 주인을 끌고 다녀요. 예수님, 저 이거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통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종된 나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의의 열매를 맺을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세기 때 노예들이 주인 앞에서 행했던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잘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여러분, 주인의 평가가 중요해요. 마지막 주인이 그래, 내가 잘했구나, 충성했구나,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주인의 마음을 지레짐작해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 그 달란트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제가 다 한 것 같지만 저는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참된 종으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됨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1세기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종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의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가장 명예스러운 이름이 종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 그 거룩한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